땅의 거기와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심에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헌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을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 임재 뒤에는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하라, 그렇게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를 정해볼까요? 임재가 먼저인가요? 인도가 먼저인가요? 제가 임재를 먼저 했으니까 임재가 먼저이고 인도는 나중이다 합니다. 그거 알아야 되겠잖아요. 임재가 무엇이고 인도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겠잖아요. 우리 기독교에는 5대 의식이 있답니다. 나에게는 과연 그 5대 의식이 있는가를 잘 보라고요. 왜냐하면 교회는 의식화 교육시키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첫째 의식은 뭐냐면요. 1번은 여러분이 적으세요. 뭘까요? 1번. 2번은 뭐냐면요. 2번은 지체의식이에요. 지체의식이라는 건 뭐냐면 형제의식이라는 겁니다. 성도가 몸이 아프죠. 성도가 사업적으로 어렵죠. 그러면 저 사람은 아픈 것 아니라 저 사람은 힘든 것 아니라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내 형제, 내 자매라는 생각 때문에 같이 힘들고 같이 마음 아파하는 것이 지체의식이랍니다. 3번은 뭐냐면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이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해요. 그걸 두 자로 선교 의식이라고 얘기한답니다. 그 선교는 우리도 빚진 자거든요. 우리도 타 나라에서 외국의 선교사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도 누군가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잖아요. 그런데 그건 뭐냐면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다 선교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된답니다. 특히 하나님의 몸된 우리 실론 베들교회는 뭐냐면요. 사회 선교에 거룩한 꿈이 있습니다. 사회 구원이 있다는 건 아니에요. 구원은 사회 집단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 사회에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 것인가. 그러니까 실로암 사람들이 이 선교도 안 쳤잖아요. 근데 그들에게 중요한 건 뭐냐면요. 복음 사역도 있고, 인권 사역도 있고, 사랑의 사역도 있고, 그럽니다. 사회 선교에 좋은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뭐냐면요. 선민 의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선택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한 가지 알아야 될 거 있어요. 나만 구원받는 것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선민의식은 꼭 가지고 있으라고요. 1번이 아까 뭐였죠? 1번은 공란, 여러분이 알아서 체크하고, 2번은 지체의식, 3번은 선민의식, 4번은 선교의식, 3번 선교의식, 4번 선민의식. 다섯 번째 뭘까요?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 된답니다. 청지기. 그렇게 다시 말씀드리면 청지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종이거든요. 종.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청지기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 자체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누구든 했죠. 열세권의 편지를 교력한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얘기했지만 이 시간에 직분을 받은 나는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청지기 의식은 종의 의식을 갖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일꾼의 의식을 갖는 겁니다. 오늘 또 한 주간도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또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큼 많이 땀을 흘리셨습니까? 묻는다면 굉장히 많은 땀을 흘렸을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흘린 땀의 가치를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그건 얼마 된가만 잘 보라고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청지의식은.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얼만큼 땀 흘리고 수고하고 노력했는가. 그건 청지기 의식인데 교회만 와서 예배 드린 것 아니라 이 청지기 의식이 반드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질문. 1번 어떻게 했나요? 1번. 1번은 제목 안에 나와 있지 않나요? 임재의식. 임재의식. 그러게 1번은 제가 얘기 안 했어요. 그러나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이 적으라고 했는데 이미 1번은 기본적으로 알고 있을 것 같으니까 임재의식 그리고 가로 열고 인도의식. 순서를 정했다고 했어요. 임재가 먼저지 인도가 먼저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하시라고요. 그래야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을 벗어납니다. 그때 뭐냐면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다고요.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요? 너를 종된 그곳에서 끄집어내겠다는 거예요. 애굽 탈출시키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냐면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가는 겁니다. 낮에 따라가고 밤에 따라가고.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그렇게 적어놓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내 곁에 계신다는 사실을 믿는 마음입니다. 어제도 오늘도 낮에도 밤에도 항상 내 곁에 계신다라는 것이 뭐라고요? 임재의식이라고요. 그렇게 임마누엘과 비슷하고요. 또 하나는 코람데와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또 임마누엘이 하라 이렇게 얘기했죠. 임마누엘의 뜻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라는 그런 뜻이잖아요. 그런데 임재의식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항상 내 곁에 계신다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임재의식이라고요. 어떻게 사느냐고 물어보니까 코람데의 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좋은 것입니다. 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에는 코람데오 의식과 함께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꼭 가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임재의식 속에 임마누엘의 뜻과 흡사한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날마다 나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꼭 믿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에는 우리 영혼에 대한 생명이 담겨져 있고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세 가지가 담겨져 있어야 돼요. 확인을 잘 해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임재가 담겨져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것은 뭐냐면요. 편재란 말이 있어요. 편재. 편재란 뜻을 여러분 기억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어느 곳에나 다 계신다라는 게 뭐냐면 편재란 뜻이에요. 말씀의 근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화면 봐보실래요? 시편 139편. 시편 139편 8절 10절 말씀에 나왔어요. 어디든지 계신다라는 것 보실까요? 내가 크게 읽어볼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어쩐다고요? 거기에 계십니다. 있습니까? 그리고 또 나옵니다.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수월은 음부라고요. 음부. 그런데 우리가 음부의 자리를 펴지 않겠잖아요. 혹시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에도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나옵니다.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면 이 말씀을 꼭 한번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편에 기록된 139편 8절에서 10절 말씀. 이것이 하나님의 편재예요. 어디서나 계신다라는 거예요. 어느 곳이나 계신다라고 믿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편재인데 편재 사상을 꼭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임재 그 첫 번째 뜻이 있고요. 두 번째 뜻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성령 하나님을 알 필요가 있어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두 번째 항목인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의 죄를 지으려고 합니다. 그럼 콩대콩대예요. 왜 그럴까요?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두 번째는 성령의 하나님의 내주하심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들어와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속에 지금도 거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근데 성령 하나님은 친근하게 우리 가운데 오셔서 거하시면서 그냥 계시는 것 아니라 날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세 번째 사실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다고요.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요. 능력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특별하게 분별하는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데요. 이럴 때 뭐 하냐면요.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 가운데 질병이 낫는 기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방언도 합니다. 애언도 합니다. 통역도 합니다. 환상도 봅니다. 그리고 이적과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걸 가르쳐 특별한 임재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특별한 임재는 뭐냐면요. 죄를 회개하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임재가 먼저입니까? 인도가 먼저입니까? 임재가 먼저입니다.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주님을 맞이해야 됩니다. 영접해야 됩니다. 모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이 주의 인도하심 따라서 오늘 또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인도하심 따라 살아간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안 되고 먼저 주님을 만나야 된다고요. 먼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귀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중에 가끔씩 기도한 사람들을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 내 기도 가운데 응답하지 않을까 하면서 좀 답답해하고 조급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기도에 대한 응답을 주십시오. 어떻게 내가 무엇을 기도하면 좋겠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 나에게 두 가지로 응답을 주십니다. 1번을 잘 적어놓고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세요.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어떻게 언제 주실 겁니까? 내가 질문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응답은 뭐냐면요. 1번은 뭐냐면 조금 더 가깝게 나에게 오기를 원하십니다. 응답이 어쩝니까? 전혀 생뚱합니다. 조금 더 가깝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는 것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또 더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기를 원합니까? 하고 더 기도했더니 하나님께 또 나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면요. 먼저 나에게 마음을 달라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기억해야 돼요. 기도를 한다고 해서 마음을 주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뭔가 부르짖는 것은 있습니다. 뭔가 간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속에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으면 결단코 기도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야 되는데 그 친밀도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고, 두 번째, 마음을 주님께로 두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신 걸 들어야 됩니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지시를 받기 전에 먼저 기억할 거 뭐냐면 내가 나와 함께 더욱더 가까워졌으면 좋겠다는 그 세면 음성이 먼저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과 가까워지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배도 합니다. 찬양도 합니다. 기도도 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교제도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주님과 가까워질 것인가를 날마다 생각해 보라고요. 어떤 사람은 찬양을 통해서 빨리 가까워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가 아침 새벽 예배를 마치고 나면요. 아침 루틴이 그럽니다. 가서 운동을 합니다. 돌아오면 8시 반 정도 되는데 씻고 나서 제 서재에 들어가면요. 엉뚱하게도 어떤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오늘 하루 동안엔 또 어떤 일이 있을까 하는 염려. 그러면 제가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요. 창문을 엽니다. 그리고 맑은 공기를 들어 마십니다. 꼭 이렇게 하라는 건 아니에요. 두 번째는 뭐 할까요? 두 번째는 CCM을 듣습니다. 그런데 CCM을 듣는 과정 가운데 문을 열고 공기를 마시고 CCM을 듣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요. 그때는 두려움이 사라져요. 제가 할 수 있는 루틴이에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 방법을 한번 잘 찾아보시라고요. 그런데 주님께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의미를, 임재의 의식을 뭐냐면요. 찬양을 통해서 저에게 제일 빠르게 응답되더라고요. 말씀을 볼 시간도 없었습니다.
기도할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문만 열어놓고 찬양만 들었더니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의식이 개입하면서요,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마음속에 평강과 기쁨이 주어졌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게 임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임재는. 기도하면서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전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길을 갈 때도 여러 가지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장 말씀을 여러분 집에 가서 잘 한번 보시면요, 두 가지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는 족장들의 역사, 족장. 그러고 나서 예수가 이 땅 가운데 태어난 예수의 탄생에 관계된 역사가 나옵니다. 2장이 뭐였죠? 2장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나오죠. 그때면서 경비합니다. 1장 18절에서 쭉 말씀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의 과정을 쭉 보라고요. 동정녀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의 과정을 쭉 보면 예수의 뜻과 임마누엘의 뜻이 나와 있는데, 임재를 이야기해서는 그 두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요. 예수님의 뜻은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래요. 믿습니까? 예수님은 뭐다? 구원자. 구원자. 그러면 어디에서 어떻게 구원하는 걸 잘 보라고요. 내가 죄 가운데 빠졌을 때 나를 외면하고 거절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죄 가운데 나를 건져낸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질병이 있습니까? 질병 가운데 빠진 사람은 어쩔까요? 질병 가운데서 나를 깨끗하게 고침받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그분이 바로 구원자인 것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 답답합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영적인 체험이 없습니다. 영적인 간절함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신 건 뭐냐면요, 그 목마름을 해결해주는 생수의 은혜를 주셔요. 그것이 뭐냐면 구원자의 역할이에요. 구원자의 역할. 또 임마누엘의 뜻이 나옵니다. 날마다 주님께서 나와 동행하심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또 함께 하시고 내일 또 함께 하시고, 그 말씀 중에 그렇게 얘기하죠.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해치 못하며. 우리를 해치 못한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가운데 그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내주하신다. 우리는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 사실을 믿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임재의 뜻 가운데 세 가지를 잘 기억하라고. 하나는 편재가 나왔고, 두 번째 성령의 내주가 나왔고, 세 번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나타났어요. 그때는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언도합니다. 방언도 합니다. 통역도 합니다. 그런데 임재의 의식이 없이 이것저것 하는 사람들은 다 뭐냐면 말씀에 대한 깊은 체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랫동안 지속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임재는 뭐냐면요, 말씀을 보는 중에 임재가 나타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틈틈이 말씀을 가까이 하라고요. 저는 휴가 중에 특별히 주셔서 말씀은 뭐냐면요, 전도 3장 14절 말씀이었어요. 여러분도 특별히 한날 한날 그냥 쉬는 것 아니라 하나님께 말씀을 달라고 간청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심코 전에 듣고 흘려버렸어요. 그 전에 받았던 말씀을 흘려버렸어요. 그런데 뭐냐면요, 다른 사람을 통해 또 듣게 하고, 방송을 통해 또 듣게 하고, 오늘 예배를 통해 또 듣게 하죠. 그러면 그 말씀이 나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의미가 있는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뭘로 은혜를 받으라고요? 말씀을 통한 은혜를 받는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 가운데 제일 중요한 건 말씀의 은혜. 있습니까? 그래도 한 가지가 있답니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마음껏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임재에 관계된 말씀을 살폈기 때문에 짧게, 첫째, 하나님의 임재는 대체 무엇인가? 한문의 뜻을 잘 기억하도록 하세요. 한문의 뜻을. 집에 가셔서 여러분 임재를 한번 이 국어사전에 쭉 한번 찾아보는데요, 한문의 임자는 뭐냐면요, 임할임자예요. 임하다. 그리고 제자는 뭐냐면요, 있을 제. 임하여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있는데 나 개인에게도 임하여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이 공동체 가운데도 임하여 있습니다. 가정은 어쩔까요? 우리의 가정 가운데도 임하여 있습니다.
제 가운데 방탕합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임하여 있습니다. 그러면서 묻습니다. 너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하고 얘기할 때에 그것이 성령의 음성인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내가 습관적으로 짓는 죄가 있다면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결단, 결정, 각오, 다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결정되지 않으면요, 절대 은혜는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기 이 시간에 은혜의 통로가 활짝 열려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가 들어오지요. 그래야 성령 충만히 들어올 수가 있고요. 그래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봤어요. 두 가지 제가 적어놓으라고 했지요. 가까이 하는 것,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리고 두 번째는 마음을 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이 시간도 마찬가지 예배당에 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주님께 마음을 전폭적으로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사를 드리라고 했지요. 몸과 함께 이 시간 마음도. 그 은혜의 축복이 흘러 넘쳐나야만 된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말씀 봐볼까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가? 몇 가지 쭉 말씀을 볼 건데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말씀은 뭐냐면요. 영접할 때 가능합니다. 영접. 예수께서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재하십니다. 그럼 이 가운데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이 가운데는 세례도 받았습니다. 직분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청지기 의식도 있습니다. 선교 의식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영접한 사람들에게 임재하니까 나에게도 얼마든지 주님께서 임재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저에게만 아니라 여러분에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 영접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 된 사람들에게 임재를 하나님께서 허락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기도 중에 임한답니다. 기도 중에. 어떤 사람이 기도를 했는데 한 시간이 훌쩍 지났대요. 그건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때는 기도했는데 1시간 기도한 것 같은데 10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건 뭐예요? 기도의 통로가 막혔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기도의 통로가. 그러니까 먼저 기도할 때는 주변을 다 정리하시라고요. 어수선한 것 말고요. 먼저 주변 정리를 잘하고 나서 말씀을 펴고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면 좋습니다. 이게 순서답니다. 그래야 더럽히고 냄새나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 아니라 깨끗함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재하신 것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지요. 그러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시간이 금방 흘러갈 뿐만 아니라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지요. 그럼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어요. 경험하는 기한이 우리 가운데 있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그 경험은요, 오늘 또 경험한 사람이 있으면 좋겠고, 내일 또 날마다 경험자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습니다. 셋째는 뭐냐면 찬송 중에 임하십니다. 찬송 중에. 찬양을 했더니 어떤 사람은 눈물을 주르르 릅니다. 꼭 나에게 들려준 찬양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한 건 뭐냐면요, 찬양 중에 눈물 흘리는 사람은 뭐냐면 마음이 강팍하지 않는 사람이랍니다. 마음이. 찬양의 은혜를요, 강력하게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임했으면 좋겠어요. 이 교회 가운데. 그래야 이 예배 때 마음이 열릴 수 있답니다. 그러니까 주바르기 찬양단을 놓고 많이 기도해 주라고요. 저 형제들을 위해서, 저 자매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면요, 저희 형제들의 은사를 통해서, 저희 형제들이 받은 은혜를 통해서, 우리 교회 말고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찬양단에 찬양을 하면서 눈물을 주르르 흐르는 사람들이죠.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교회도 그런 형제자매들이 반드시 우리 주바르기 찬양단을 통해서, 또 오늘 특송했던 우리 빌립보를 통해서도 온전히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십니다. 임재에 관계된 성령은 항상 그렇게 기억하면 돼요. 성령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두 자로? 두 자로? 적어놓은 사람들 똑같으면 안 돼요. 내주하신다.
내 안에 계신다. 날마다 함께 하신다.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은 영이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함께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라고요. 성령 없이 무슨 일인가 계획하고 생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계에서 중요한 거 있습니다. 기름칠하는 거랍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윤활 역할을 뭐가 할까요? 성령이 한답니다. 성령이. 그러니까 성령에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이 찬양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이 기도 가운데, 이 무리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고 초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성령님이. 그게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성령이 모셔드립니다. 예배 시작 전에 여러분 어떻게 했나요? 먼저 들어왔잖아요. 먼저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요? 성령님, 내가 오늘 예배당에 왔으니까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심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서 내가 먼저 깨닫고 내가 먼저 은혜 받는 귀한 자리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간청이 있는 자에게 임재 의식이 있고, 그 다음에 임재 의식 다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답니다. 그러나 반대로 혼동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면 안 돼요. 먼저 구하면. 임재를 먼저 체험하고 나서 인도하심을 반드시 따라가는 귀한 날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다섯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깨끗하면 깨끗한 자에게 임재하십니다. 깨끗한 자에게. 말씀 봐볼까요? 3절 말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읽어볼까요?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냐 했어요.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고 그의 거룩한 설 자가 누구인가 이렇게 묻지요. 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4절에 답을 합니다. 4절에 나오고 있는 답은 뭐냐면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깨끗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이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 깨끗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사람이 자꾸 이리다 저리다 할까요? 마음속에 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럼 상당히 본인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신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는 그 깨끗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다섯 번째 항목을 잘 기억하라고요. 여섯 번째는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은 교회에 임재한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어느 교회죠? 신혼 베델 교회에 임재하십니다. 이 소속감은 분명히 가지라고요. 그러면 이 교회만 임재할까? 그렇지 않아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믿는 모든 교회에 강력하게 역사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 걸 조심하라고 얘기합니다. 이단을 조심하도록 하십시오. 이단. 또 조심해야 할 게 한 가지 있답니다. 뭘까요? 인본주의 사상을 조심해야 된답니다. 이단과 함께요. 이단은 이제 드러나 버렸어요. 신천지 드러나 버렸습니다. 기쁜 소식 성교에 드러나 버렸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증인자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인본주의 사상은 뭐냐면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보니까 인본주의 사상과 대표적인 게 나왔어요. 하늘 높이. 뭐였죠? 성을 쌓자. 그리고 성을 쌓는 이유가 있었어요. 그게 뭐였죠? 이름을 내자라는 거였습니다. 그것이 뭐였죠? 바벨탑이었습니다. 바벨탑. 그래서 제가 부탁합니다. 내 안에 있는 인본주의는 뭐냐면 과학으로 하나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기를 원하고 과학으로 더 수명을 연장하기를 원하고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한계가. 우리는 인본주의 사상을 숭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어떤 사람? 신본주의를 믿는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믿음이 좋아도 거기서 거기고요. 사람의 생각은 한계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생각은 크고 높고 깊은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날마다 따라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 TV에 보니까 그런 현상이 생겨났습니다. JMS. 기억나신가요? 여러분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축구를 기가 막히게 하더라고요. 축구를. 깜짝 놀랐어요. 근데 축구를 하는데 11명이 축구를 하고 또 상대편 11명 있잖아요. 다른 사람들 그냥 서 있어요. 그러니까 골을 누가 넣겠습니까? 골을. JMS라는 사람이 골을 갖다 넣는데 엄청나게 많이 골을 넣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면 우리 교주는
우리 교주는 그러면서 얘기하기를 죽고도 잘한다라고. 이것이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이단 사상의 특징이고 또 하나는 인본주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사람은 경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아까 우리 말씀 통해서 봤어요. 두 번째 의식이 뭐였죠? 임재의식 다음이 지체의식이라고요. 형제라고, 형제. 사람은 자매라고요. 그러니까 좀 미흡하다 그러면 좀 불쌍히 여기라고요. 어쩔 수 없어요.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실수하죠. 그럼 불쌍히 여기면 돼요. 누군가가 잘못되어져가지고 그럼 긍휼의 마음으로 품어주면 된답니다.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여섯 번째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교회에 강력하게 임재한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나와 함께 동행하시면, 내 마음속에 내주하시면 어떤 일들이 나에게 닥쳐오는가 잘 보라고요. 첫째는 뭐냐면요, 담대함이 생겨납니다. 담대함. 모세 다음에 후계자는 여호수아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도자리에 있을 때 여호수아는 그냥 옆에서 협력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지도자가 되는 게 제일 먼저 어쩝니까? 두려움 속에 빠집니다. 걱정이 앞섭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이사야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아멘.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 약속이에요. 내가 너를 떠나지도 않고 너를 버리지도 않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라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누라 세 친구가 나오는데요. 사자굴 속에 있어서도 그들이 겁먹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임재의식을 경험한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뭘까요? 1번 뭘까요? 화면에 나왔네요. 담대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자굴 속에서도 나를 지키실 것이다 라고 그들은 믿고 있는 겁니다. 오늘 또 그 믿음이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있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어떤 환난, 어떤 연단, 어떤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또한 지나가리라 강력하게 선포하시라고요. 조심해야 돼요. 어떻게 선포? 믿음 안에서 선포하시라고요. 세상적인 방식으로 할 수 있다고 선포하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라고 강력하게 선포하면요, 그것이 담대함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올 줄로 믿습니다. 시편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23편 4절 말씀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그 다음에 뭐죠?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크게 읽어볼까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가로 열고요, 거기다 두 자를 딱 적어놔야 돼요. 한문을 쓸 줄 아는 사람은 한문으로 적어놓고요, 영어를 알 줄 아는 사람은 영어로 적어놓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제일 좋은 건 우리나라 말이니까 뭐로 적어놓을까요? 두 자를. 하나님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두 자. 동행.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인도를 적어놓으시라고요.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십니다. 때로는 푸른 초장, 때로는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까 걱정, 근심, 염려, 연락하지 마시고요, 온전히 주님께 다 맡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답니다. 염려가 사라집니다. 근심도 사라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세 번째 항목 잘 기억하고, 편제를 기억하고 내주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크신 임재가 있다고 했잖아요. 질병도 고침받습니다. 너무 쩔쩔매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환경이 꽉 막혀 있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으로 막혀 있어서 나 이러다 죽습니다, 어떻게 할 줄 모르겠습니다라고 답답해할 때 주님께서 주님을 초대하시면, 주님을 맞아들이면 주님께서 해결할 길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두에 의식 가운데 5가지 의식을 봤잖아요. 5가지 의식.
6번째 의식이 있다면요, 한 가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아멘 의식을 꼭 갖도록 하십시오. 아멘. 아멘. 아멘 의식은 뭐냐면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이 환경, 이 사건이, 이 상황이 반드시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라는 그 간절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결과 가운데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면 기쁨이 넘쳐난답니다.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나서 기쁨이 넘쳐날까요? 뭔가 이곳에서 풍성하게 먹을 것을 먹거나 그렇지 않아요. 영의 양식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의 양식이. 오늘 또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이 임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보 교인들이 얘기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끝이 아니죠. 뭐라고 또 했죠?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본인의 신분이 지금 감옥에 갇혀 있다고요. 쩔쩔매야 된다고요. 그런데 그 자신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들 하여금 낙담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기뻐하래요. 기뻐하래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환경은 어렵습니다. 환경은 태산같이 쌓여져 있다 할지라도요. 그러나 예배하는 자에게 그 기쁨의 은혜가, 기쁨의 간격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봐보십시다. 시편 16편 11절 말씀. 다시 고백합니다. 크게 읽어볼까요?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생명의 길에다 줄을 딱 해놓으시라고요. 반대는 사망의 길이에요. 생명의 길에다가 은혜의 길을 딱 적어 놓으시라고요. 은혜의 길. 혹시라도 생명의 길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잘 보시라고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은 바로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 또 나와 있습니다. 주의 앞에는 뭐가 있어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염려할 것 없다고요? 우리 앞길 가운데 여러 많은 장벽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항상 내주하시면, 주님께서 임재하시면 어떤다고요? 우리 앞서 먼저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예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나옵니다.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여러분의 책에다가 기쁨의 동그라미 다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즐거움의 동그라미 해놓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에 보니까 희락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성령의 열매답니다.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뭔가 좀 갖지 못했어도 조금 넓게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가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가운데 진정한 희락이 이곳에서 마음껏 임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이 임재하죠.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받는다고요. 그 구원의 기쁨은 예수님께 이 땅에 오실 때에 하신 것이 다른 것 아니었어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어요. 1장 말씀을 두 가지 챕터로 잘 나눠서 보라고. 하나는 족보가 나와 있고 하나는 예수의 탄생이 나와 있는데, 예수의 탄생 가운데 예수란 단어와 그 다음에 임마들의 단어를 잘 보는데, 예수란 단어는 구원자다. 아멘. 예수는 누구라고요? 구원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다시 말씀드리면 환난에서 나를 구원하십니다. 환경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십니다. 질병에 나를 치유하게 하십니다. 악인들에게서 나를 건짐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자라고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누가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좀 많이 변화돼야 될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점진적으로 변화될 사람이 있고요. 근데 저는 원하는 건요, 많이 한꺼번에 변화되지 마시고 점진적으로 조금씩 변화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 내 모습이 이랬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가정을 힘들게 했고, 남편을 힘들게 했고, 아내를 힘들게 했고, 자녀를 힘들게 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면서요, 조금씩.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말과 생각과 행동에 대한 변화가
이 시간에 나에게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나는 말꾼 아니에요. 나는 말씀꾸러기 아니라고요. 이제는 말쟁이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전에 말이 앞섰다고 하면 이제는 말보다는 먼저 믿음을 먼저 보이시라고요.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도록 하십시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기도를 깊이 하게 되면요, 기도의 시간을 갖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할 수 있답니다. 말씀을 읽는 중에도 나타나고요, 말씀을 듣는 중에도 나타나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는 중에도 나타난답니다.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먼저 경험해서 그 다음에 차근차근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구하는 그 사랑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